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결실을 맺는 교회입니다. 제가 올해 목표를 결실을 맺는 교회로 세운 것이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다들 힘들어하고 또 교회를 싫어하고 욕하는 소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무슨 결실을 맺는 교회입니까?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몰라서 올해 목표를 그렇게 세운 건 아닙니다. 우리 노원 성도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이제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 1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어느새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원 성도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죠. 노원 성도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속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결실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혹은 때로는 잊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명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는 이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교회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제가 이 노원 성도교회에 오게 된 것이 2011년이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1학년생일 때 왔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때 설교를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지 싶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족한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결실의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올 한 해 우리가 씨를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꼭 하고야 말리라 다짐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놓고서도 차일피일 뒤로 미루기만 했죠.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내가 조직신학책을 읽은 게 몇 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덤빌 때마다 제 신학적 깊이가 얼마나 얕은가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10년 만에 로마서를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뿌려야 할 복음의 씨를 위해서도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일단 꺼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몇 차례나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가서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들을 복음으로 잘 지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 교회 안에는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적인 혈통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닿지 않자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냥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죠. 영국의 노예 해방이 183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전쟁 끝에 1865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밥이요,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고도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노예들에 대한 대우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심했겠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게 노예에 대한 실상이었습니다. 밥도 주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든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생산수단의 하나고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도 재산 목록 중에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재산 목록이 아니라 흔하고 흔해 빠진, 차라리 당나귀가 더 귀하지 노예는 훨씬 더 흔해 빠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특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 그의 혈통은 굉장히 좋은 혈통입니다. 정통적인 혈통이죠.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양반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제일의 석학이라고 불리던 가말리엘이 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촉망받던, 인정받던 차세대 리더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그가 자신을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자는 한 놈도 살려둬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내에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 같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의 지식, 그의 사상, 그의 업적, 그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것들로 바울이 여태 무엇을 했느냐?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입니다. 권세를 얻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한참 떨어져 있던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누구를 핍박했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 바울은 모든 것이 깨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자신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가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근데 부활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인정되었다, 확연히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직접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주님을 만난 순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3년 동안 주님을 기준으로 구약의 말씀을 다시금 다 재검토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를 합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영생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것은 주님이 가짜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곧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던 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던 이 구약의 성경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다시 꿰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요, 제가 1학년까지밖에 못 배웠는데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석학이세요. 근데 이분이 구약신학의 기초를 가르치시는데 이 구약신학을 배우러 갔잖아요. 늘 뭐를 가르치자면 사도행전을 가르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재구성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금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죠. 세상에서 특별함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함을 선택하죠.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건 내가 선택해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 즉 똥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집니다. 여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 모든 인맥들, 모든 재산들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던집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아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참여를 요구합니다. 공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을 요구합니다. 우리더러 그 복음 안에 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설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자신만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그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섭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속해 있던 사람들, 자신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까를 궁리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말이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저게 미쳤구만, 너도 이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바울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갑니다. 그게 복음의 요구이니까요. 복음은요, 철저하게 새로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두 개의 세상을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 세상을 통하는 그 접점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낯설고 어색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배척받기 딱 좋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한 진리입니다.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숱한 고난과 생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뿐이라.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바울의 차이라고 하면요,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증인으로 나서게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쉽게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봐.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 처녀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 그걸 의학적으로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존댓말을 우리가 국어로 존댓말을 쓸 때 존댓말을 하려면 우리가 무슨 글자를 집어넣으면 주로 존댓말이 됩니까? 시, 존대 어미에 해당하는 시자라는 말을 주로 집어넣으면 존댓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증명할 수 있죠? 아무도 못하죠. 마치 그런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실로 모든 것은 다 설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울만이 가진 무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음이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16장에 보면 그 명단이 쭈르륵 나옵니다. 근데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권지윤 씨, 루포가 누굽니까? 모르죠.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다 더 모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이 나무 기둥을 끌지 못하자 로마 군병들이 길가에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끌게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억울하죠. 분하죠. 열받죠. 로마 군병들을 통해 대해서만 열이 받았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심리는요,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에게 먼저 화가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에게 먼저 화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겠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시몬의 가족들, 그 아내와 아들이 지금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죠.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다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잠시만요. 유튜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는 모두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에 있죠. 근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그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마치 우리의 선택에 의해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은 강력한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태신앙도 똑같이 강력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 같은 사람이에요. 선택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미룬 혹은 반대의 길을 선택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긴급 구원, 그게 이제 강력한 회심의 체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의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요, 미루다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쓰러져서 병원 가는 것보다 자기 발로 미리미리 병원 가는 게 훨씬 낫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능력에 의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 복음을 얻어낸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 것 보이지만처럼 느껴질지라도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이 종이 너무 좋죠. 하나님이 죄인이었다는 한 사람을 좋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다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셨다는 사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는 거예요.
복음은 이 은혜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얼마 전에 TV 프로에 다시 한 번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AI라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해내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가수의 노래를 다시 오늘날 그 노래를 옛날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노래를 이 가수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이 가수의 목소리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번에 거북이라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룹의 리더였던 터틀맨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로 다시금 오늘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프로젝트야말로 저는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익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익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익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막연히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누구에게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봐야지. 혹은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몇 명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지. 올해는 우리 친척 중에 몇 명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적어도 이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믿게 만들어 봐야지. 좀 구체적인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씨를 뿌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무기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